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26절까지 읽습니다. 제가 먼저 23절을 읽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아멘. 자,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만이 쓰는 용어들이 가끔씩 있어요. 교회를 다닐 때에 자주 듣는 용어인데 교회 밖에 나가면 안 듣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교회를 다니면서 이 용어들에 익숙해져야 돼요. 그 용어가 또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말씀을 들을 때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 단연 으뜸이 뭐냐면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복음. 복음이라는 단어가 물론 교회에서만 쓰지는 않아요. 밖에서도 쓰긴 하는데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뭐라고 말하냐면 좋은 소식이라고 말을 해요. 복음은 그 말은 원래 굿뉴스입니다. 굿뉴스. 복음이라는 건 영어로는 가스펠인데 이걸 좀 풀었으면 굿뉴스라고 하죠. 그래서 좋은 소식이라는 말은 교회 안이나 밖이나 똑같이 쓰지만 그걸 복음이라는 단어로 쓸 때는 교회 안에서만, 특히 기독교인들이 자주 쓰는 용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은 뭘까요? 무엇이 좋은 소식인가요?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 지어진 모든 이야기가 복음입니다. 즉 우리들의 문제,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굿뉴스예요. 기독교가 세상에 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굿뉴스, 그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중에 구체적으로 그의 삶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야기는 우리가 항상 말씀 속에서 확인하고 마음속에 심어 두어야 될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자, 지난 2000년 교회사를 쭉 살펴보면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 좋은 소식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어요. 즉 예수님 이야기가 빠진 상태에서 교회가 좋은 뉴스 이야기하고 뭐 복음 이야기하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말하는 좋은 뉴스와 좋은 소식과 세상이 말하는 좋은 소식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같을 수가 없습니다. 공통분모가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이 바로 이 복음을 들고 세상 속으로 들어간 거죠. 당시의 헬라 세계, 로마가 지배했던 세계 속으로 바울이 이 복음 들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 이야기를 해줬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같으면 지금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이야기하면 아무도 안 받아들일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 제국에 로마가 지배하는 도시들로 들어가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그걸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만 생각하면 교회가 전도하지 못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가리지 않았어요. 저 사람이 이 복음을,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을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거 가지고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저 자기가 믿고 확신했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나타났던 거죠. 저는 이런 이야기를 생각하면 막 가슴이 뛰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가슴이 벅찹니다. 그래, 기독교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도 욕을 먹으니까 나가서 예수님 이야기하면은 예수님까지 욕 먹을 것 같아서 우리가 조용히 입 다물자라고 하는 풍토가 생기고 있어요. 이건 매우 위험한 겁니다. 이거 매우 위험한 조짐이에요. 우리가 욕을 먹으니까 예수님도 욕을 먹겠지 해서 예수님 이야기를 아예 안 해버리면 세상은 무엇을 못 들어요? 예수님 이야기를 못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맛보고 있는 이 구원의 이 놀라운 즐거움을 그들은 못 듣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기독교 역사에서 있어 본 적이 없었어요.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복음이 전달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지역에 가서 새로운 사람들에게 새로운 도시에 들어가서 심지어는 문명이 들어가지 않는, 어찌 보면은 원시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이 예수님 만나서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는 것을 교회 역사가 증거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자, 근데 저는 중요한 질문 하나 하고 싶습니다. 복음이 한 번도 쉰 적이 없고 복음은 끊임없이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미 그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주일날이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우리들, 과연 우리들은 이 복음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응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복음을 그저 구경만 하는 사람입니까? 매우 중요한 질문이에요. 복음을 응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구경만 하는 사람입니까? 이 둘 사이의 차이를 모르면 우리는 매우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복음은 자기 힘으로 움직입니다. 왜요? 복음을 들고 성령께서 사람을 움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입을 다물어도 성령은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합니다. 그게 복음이 갖고 있는 놀라운 능력이에요. 복음의 활약이죠. 근데 그것을 지켜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과연 적극적으로 응원을 하느냐, 아니면 그냥 먼 남의 집에 불난 거 구경하듯이 그냥 불났네 하고 구경만 하는 그러한 냉소적인 입장으로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왜 복음을 응원하십니까? 아니면 구경만 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이유는 교회가 사느냐 죽느냐는 것은 여기에 달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사람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돈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가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서 사람들이 자꾸 그래요. 사람이 안 모이니까 교회가 죽어가. 교회에 사람이 안 모이니까 또 헌금도 없으니까 교회가 죽어가. 이 교회는 얼마 안 남았어. 생명이 끝날 것 같아. 여러분, 로컬 처치는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교회가 문을 닫을지라도 하나님은 다른 교회를 또 오픈하셔서 영혼을 구원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내 교회가 사느냐 죽느냐가 아니라 내가 이 교회를 다니든 다른 교회를 다니든 복음이 사람들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걸 보면서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있느냐, 아니면 구경만 하고 있느냐,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을 응원하는 사람은 뭔가 달라요. 구경만 하는 사람과 복음을 응원하는 사람은 태도가 달라요. 복음을 응원하는 사람은 매우 즐겁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구경만 하는 사람은 하나도 즐거운 게 없어요. 어디서 확인하냐면, 여러분들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나는 스포츠를 안 좋아하니까 별 느낌이 없어. 똑같은 원리인데요. 그러나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 내가 응원하는 팀이 승리를 계속하고 있으면 막 열광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이제 끝물인데 미국 프로농구가 있어요. 미국 프로농구. 저도 개인적으로 뭐 많이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특히 이 베이 지역에서 응원하는 팀이 있어요.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라는 팀이 있습니다.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오클랜드에서 원래는 팀이었는데 이제는 샌프란시스코로 옮겼죠. 근데 이 팀이
올해는 되게 잘했어요. 드디어 결승전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무슨 말이야? 농구가 뭐야? 하시는 분들은 이야기 들으면 어떻습니까? 느낌이? 하나도 와닿지 않죠. 제가 그래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미 프로농구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은, 특별히 그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를 응원하는 사람은 이야기 들으면 어떻습니까? 막 익사이딩한 거예요.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 이거야, 이거. 내가 듣고 싶은 게 이거야. 막 열광을 합니다. 이 차이예요. 복음을 응원하는 사람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복음을 구경하는 사람은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프로농구가 뭐야? 난 농구에 관심이 없어. 복음에 관심이 없어. 농구에 관심이 없어. 똑같은 원리죠. 농구에 관심이 없으니까 내가 응원할 팀도 없을 거고, 응원할 팀이 없으니까 무슨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누군가 저처럼 이렇게 말해주면 도대체 저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는 구경하듯이 듣는, 나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이 느낌, 이것이 바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일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복음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응원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이 교회에서 복음을 들으면 하나도 흥분이 안 됩니다. 그 복음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인지 막 구경하듯이 그냥 그런가 보다, 목사님 하도 열을 내서 말을 하니까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러다가 교회를 한 5년 10년 다녀보니까 이제는 들은 기가 있잖아요. 서한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뭔가 들은 게 있으니까 뭔가 머릿속에 주입은 된 거 있어요. 그러나 응원하지는 않아요. 응원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교회 10년 다녀도요, 복음을 응원하지 않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해요. 복음이 뭐예요? 물어보면 대답 못하는 교회 다니는 10년 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드라마 한 편을 보더라도 좀만 집중해서 보면 내용을 다 아는데, 교회를 10년 다녔는데도 복음을 이야기해보세요 하면 말을 못해요. 왜 그러는지 알아요? 구경꾼이니까 그런 거예요. 구경꾼이니까. 구경만 한 거예요. 응원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응원하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고 교회에서 연륜만 쌓인 거예요. 이런 분들이 중직자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정말 위험한 거예요. 이런 분들이 안수 집사님 되고, 이런 분들이 장로님 되고, 이런 분들이 목사님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을 응원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서 연륜이 쌓이고 횟수가 늘어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내가 이제 10년 20년 됐으니까 나는 이제는 직분을 받아야 돼 하면서 사람들이 인기 투표를 얻고, 그러나 예배 시간에 들려지는 복음 이야기 들으면서 아무런 감흥이 없는 거예요. 느낌이 없는 거예요. 저 이야기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예수 믿고 그냥 천국만 가면 되지 무슨 복음이야? 그러면 이 성경이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66권이 뭐가 필요 있어요? 이거 없애버려야 돼요. 여기다가 이것 없애고 뭐만 있으면 돼요? 예수 믿고 뭐자고요? 천국 가자고. 이거 못 들어 있습니까, 이걸?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교회가. 왜요? 복음을 응원하도록 기르지 않아요. 복음을 적극적으로 응원하도록. 그래서 저는 이 말씀과 연결되어서, 여러분 복음을 얼마나 응원하십니까? 목사님, 저는 그래도 복음 응원하는 사람이에요 한다고 한다면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얼마나 응원하십니까? 응원하더라도요, 사람마다 기질마다 다른데요, 응원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 특히 복음 마니아가 되면 복음 때문에 울고 웃는 사람이 됩니다.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고요, 삶의 내용이 달라지고요, 대화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고, 복음을 정말로 열렬하게 응원하시는 사람이 되면, 제가 아까 프로농구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들, 농구를 좋아해도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를 응원해도요, 돈을 막 10,000불 내가지고 5,000불 내가지고 결승전 보려고 현장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돈을 내면서까지.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까지 좋아하지 않아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를. 복음에 대한 성도님들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응원도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천차만별이에요.
자기 것을 하나도 내놓지 않고 복음을 응원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자기 삶을 다 드리면서까지 복음을 응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이에 우리는 있겠죠.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정말로 복음을 응원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구경만 하는 사람인가? 아니 구경도 못하고 아예 그냥 관심도 없는 사람인가? 아니면 복음을 응원하는데 나는 적절하게 대충 타협하면서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 뒤로 물러가고 이익 볼 것 같으면 얼른 나서고 혹시 이런 사람이 아닌가? 그랬을 때 내가 복음을 응원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열렬하게 복음을 응원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는 반대의 목소리가 들렸을 때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의 목소리가 뭡니까? 복음을 야유하는 목소리들이에요. 복음을 야유하는 목소리들, 복음을 비난하는 목소리들. 여러분 복음을 응원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복음에 대해서 야유를 퍼붓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목소리도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복음을 비난하는 사람들 이야기. 무슨 이야기인가 한번 23절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오늘 본문에서 벌어지고 있었는가? 2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이 소동이라는 건 폭동을 말하는 건데 아주 나쁜 일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이 도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도지요. 즉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바울이 예수님 이야기를 에베소 도시에 했더니 그 도시가 난리가 난 거예요.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복음에 대해서 야유를 퍼붓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엄청나게 커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이게 무슨 말인가?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에베소 도시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를 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걸 굿뉴스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로 인하여 누군가는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데메드리오예요. 데메드리오.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복음의 반대쪽에 서가지고 복음을 야유하는, 즉 이 데메드리오의 귀에는 복음이 나쁜 소식으로 들린 것이죠. 자 보십시오. 한번 잘 생각해 봐요. 굿뉴스잖아요. 굿뉴스. 좋은 소식이잖아요. 복음은. 근데 누군가에게는 나쁜 소식으로 들려요. 자 그렇다면 복음이 누군가에게는 좋은 소식으로 들리고 누군가에게는 나쁜 소식으로 들려요. 그건 복음이 문제입니까? 그걸 듣는 사람이 문제입니까? 절대로 듣는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 안 해요. 복음이 문제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은 다 자기 입장에서 말하기 때문에. 복음이 틀린 것이 없으면 복음을 나쁜 소식으로 듣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럼 누가 그걸 인정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이것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복음이 왜 좋은 소식이냐? 구원을 가져다 주고 생명을 가져다 주고 영생을 선물로 주고 죄의 용서를 해주고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준다. 어느가 하나 나쁜 소식이 있습니까? 자 복음에는요 원래 나쁜 소식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예수님의 복음에는 나쁜 소식이라는 게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 이야기는요,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고요,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만드는 이야기고, 세상을 좋게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 이야기예요. 따라서 예수님 믿으면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요? 천국에 들어간 사람으로 살아요. 예수 믿으면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수를 하지 않고 용서를 합니다. 예수 믿으면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자 여기에 나쁜 소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다이아몬드들이에요. 그 어느 거 하나 다 무심코 던져버릴 수 없는 너무 귀한 보물들입니다. 좋은 소식밖에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이 좋은 소식이 어떻게 들려요? 나쁜 소식으로 들려요. 이게 복음이 갖고 있는 아이러니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걸 가져다 주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변화시켜주고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해주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왜 누군가에게는 나쁜 소식으로 들릴까? 그걸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해 볼 텐데요. 그 이유 중에 단연 으뜸이 뭐냐면 원망하는 마음입니다. 내 안에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면 복음이 좋은 소식으로 안 들리고 뭐로 들려요? 나쁜 소식으로 들려요.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면. 오늘 본문에서 데메드리오라는 장사꾼이 나옵니다. 아주 큰 장사꾼이, 올라와 말하면 사업가죠. 사업가. 이 사업가가 어떤 사업을 했냐면 이 당시 에베소 도시에, 도시 전체에 수많은 사람들이 숭배하는 여신이 있었어요. 아데미 여신이라고. 아데미 여신. 아데미 여신은 풍요와 다산의 여신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데미라는 여신을 숭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데메드리오가 이걸 보면서 내가 이거 가지고 돈을 벌어야겠다. 어떻게 벌어야냐면은 아데미 신전에 가서 숭배를 하면은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아데미 신전에 있는 그 여신 있잖아요. 여신의 모양을 그대로 본따서 집에다가 놓을 수 있는 우상이, 우리는 우상이라고 말하죠.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데메드리오는 사업가이지 기술자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을까라고 사람을 모집을 했습니다. 기술자들을. 기술자들이 여기저기서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내가 5개 오를 갖고 직공들 어떻습니까? 111 줘도 장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섬겼다고요? 아데미 여신을 섬겼으니 이 데메드리오는 이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이상은 망할 일이 전혀 없었던 대단한 사업가였죠. 자, 25절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이렇게 사업이 잘 되고 있었는데 25절 26절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25절 먼저 읽어보면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26절 읽어봅니다. 같이 26절은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무슨 상황이냐면 아데미 여신을 본뜬, 모형으로 본뜬 우상들을 만들어서 판매했잖아요. 사람들이 다 사가지고 와서 집에서 모셔놓고 그 앞에 절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에베소 도시에 들어와서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아데미 여신은 우상입니다. 그건 신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가짜입니다. 처음에 데메드리오를 비롯해서 그 직공들은, 기술자들은 그 말을 무시했어요. 누가 그 소리 듣겠어.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 10사람, 100사람, 1000명인 사람들이 점점 어디로 가요? 아데미 여신을 섬겼던 데에서 누구를 섬겨?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무엇을 끊었습니까?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걸 끊어버린 거예요. 이런 일들이 급속도로 빠르게 진전이 되면서 사람들이 데메드리오와 그 기술자들이 만들었던 아데미 여신을 안 사버리는 바람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입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사업가라고 생각한다면 가만히 있겠어요? 앉은 자리에서? 그래서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 이야기가 그런 겁니다. 데메드리오가 기술자들 다 모아놓고, 같이 수익을 남기는 사람도 있잖아요. 모아놓고는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오랫동안 섬겨왔던 아담이 여신이 왜 가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었지만 진짜 신입니다. 그분이.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예수라는 사람이 가짜입니다. 라고 해서 싸움을 건 거지요. 그 상황에서 지금 바울이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몰린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아니, 예수님 때문에 장사가 안 돼? 예수님 때문에 장사가 안 되는 게 말이 돼요? 근데 이 데메드리오는 예수님 때문에 장사가 안 됐어요. 그 사람이 예수 믿어서 장사가 안 된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그가 하는 장사, 사업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죠? 예수 믿는데 물질적으로 손해가 일어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사를 하더라도 예수 믿으면 장사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 믿어서 장사가 잘 될 줄 알고 왔는데 장사가 안 돼요. 그런데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누구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예수라는 존재 때문에 안 되는 거다. 그래서 한때 교회가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장사하시는 분들 예수 믿으면 복을 더 받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거기 가서 그냥 복만 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장사가 안 되면 누구 탓입니까? 장사 안 되면요. 지금 데메드리오를 비롯해서 에베소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이 문제에 봉착한 거예요. 저는 이걸 좀 더 확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데 물질적인 손해를 본다? 피해를 입는다? 그럼 예수 믿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 믿으면 잃었던 것도 얻어야 되고, 예수 믿으면 가난하면도 부자가 돼야 되고, 예수 믿으면 병든 사람도 건강한 사람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건강한 내가 예수 믿었더니 아파요. 사업 잘하고 있는 내가 예수 믿었더니 장사가 안 돼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깊이 들어온 이야기예요. 자, 성경의 두 사건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삭개오 이야기 잘 아시죠? 삭개오 이야기. 삭개오가 누구였습니까? 그 당시에 세리장으로 세리의 캡틴이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엄청나게 많이 모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가 뭐라고 한지 알아요? 누가복음 19장 8절을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시죠? 지금 삭개오가 그동안에는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으로 풍족한 생활을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자마자 그가 바뀐 게 뭡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버리겠다고 했습니다. 왜 이래야 되죠? 이거 바보 아닙니까? 세상 바보가 이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왜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 나눠줘요? 내가 왜 예수를 믿는데요? 더 잘 살기 위해 예수 믿는 거죠. 더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죠. 더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건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돼가지고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에게. 아니, 내가 이랬으면서 삭개오가 예수 믿었더니 돈이 전부가 아니야. 이 재산을 내 자식에게 주겠다.
내 자식이 없으면 내 아내에게 주겠다. 내 아내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내 친척에게 주겠다. 누구한테는 절대 안 줘요? 가난한 사람이 절대 안 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 믿었는데 왜 재산을 예수님이 달라고도 안 했어요. 자기 스스로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대요. 이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되지요. 또 하나의 인물을 소개합니다. 정반대의 사람, 부자 청년이에요. 부자 청년. 이 부자 청년은 예수 믿겠다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에요.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매우 경건한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간원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18장 22절. 누가복음 18장 22절. 같이 한번 봅니다. 같이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걸 다 팔아. 뭐라고요? 잘못 읽으셨죠? 잘못 읽었잖아요. 누가 어디에 그렇게 나와요? 이 성경에? 다 팔아. 에이, 이거 잘못 쓴 거죠. 다 팔아라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다 팔아 가난한 자가 아니라 누구에게요? 내 친척에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부모에게, 내 형제에게. 왜 가난한 자에게 줘요? 가난한 자에게. 손해보게.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오.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뭐라고 합니까? 왜 하늘에요? 땅이지. 저 이 말씀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난한 자에게 줘라. 그러면 너 땅에서 내게 보화가 더 있을 것이다 했으면은 이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은 뭐가 되는 겁니까? 투자가 되는 거예요. 투자가 되는 거예요. 투자가. 그럼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 젊은 친구들, 회사 다니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딱 맞아떨어지는 말씀이죠. 그래. 투자를 이렇게 해야지. 투자를. 가난한 자에게 돈을 내가 다 풀어주면 주님이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배나, 3배나, 4배나 보상으로 나에게 보화를 주시지 하는 투자할 맛이 납니까? 안 납니까? 이렇게 생각 안 해보셨죠?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그렇게 보고 싶어 해요. 투자.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그리하면 어디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래요? 하늘에서. 아니, 내가 가본 적도 없는 하늘에서 무슨 보화가 있으면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무슨 하늘에 보화가 쌓인들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여기서 불편한데, 여기서 힘든데, 여기서 누리고 싶은데 무슨 하늘이에요, 하늘이.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한 줄 알아요? 투자의 개념으로 받아들였으면 그래요, 예수님. 그걸 몰랐네요. 제가 과감하게 다 주겠습니다. 했을 텐데 투자가 아니란 걸 아니까 뭐라고 했어요? 심히 근심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떠났습니다. 제대로 이해한 거죠, 예수님 말씀을. 자본주의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자본주의가 뭡니까? 투자가 생명이고 물질이 생명이고 돈이 최고의 가치인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이 미국을 지배하는 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물질입니다. 자본이 미국을 지배하는 정신입니다. 가치입니다. 이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이야기 들었습니다. 부자 청년 이야기 들었고, 삭개오 이야기 들었고,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돈을 더 많이 벌게 해주신다는 보장이 있으면 헌금하시겠습니까? 돈을 더 많이 내가 너한테 주겠다, 헌금만 해라, 내가 더 주겠다, 그래야 헌금하시겠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투자를 너무 좋아하는 이 시대에, 물질 숭배에 빠져 있는 우리의 마음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빠진다는 이 말에 더 시험에 드는 거예요. 더 시험에 드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런 구조는 없애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불편하게 하잖아요. 그 다음 절 디모데후서 6장 10절 또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목사님 저는 돈 안 사랑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나는 부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할 수가 없으니까 안 하는 것뿐이지. 돈을 사랑하는 마음,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 1세기에는 자본주의 사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게 엄청난 유혹이었어요. 그렇다면 대놓고 자본, 대놓고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이 미국이라는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얼마나 큰 시험거리겠습니까, 이게. 즉 복음을 위해 사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끔찍을 안 합니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아예 듣지도 않습니다. 아, 오늘 잘못 들었다. 다음 주에 올걸. 물질 손해를 감수하면서 예수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물질 손해만이 아니죠. 시간도 손해봐야 돼요. 왜 주일날 꼭 교회를 와야 돼요? 왜 꼭 예배를 꼭 드려야 될까? 바빠 죽겠는데? 시간이 있는 사람이나 여유 있는 사람이나 직장생활 대충 하는 사람이나 안 바쁜 사람이나 주일날 시간 내서 교회 오지. 참 할 일 없는 사람들이라 교회로 오는 것이지. 어찌 시간 손해만 있겠습니까? 취미 손해도 있어. 취미 손해. 돈이 있으니까 취미생활 하고 싶죠. 취미생활 하고 싶으니까 언제 합니까? 일할 때는 못 가잖아요. 일 안 할 때 가는 거예요. 취미생활하러. 여러분들에게 교회 오십시오, 예배 드립시오 하면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매주 있는 주일인데, 매주 있는 토요일인데, 매일, 이번 주 안 온다고 상관이 있나요? 손해를 안 보려고 그래요, 손해를. 그런데 제가 애통한 것은 이걸 이제는 당연하게 여기고 성도님들에게 아무 말도 안 해준다는 것이죠. 다 지옥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다 파멸로 들어가고 있는데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편하니까, 듣기 싫으니까. 그 소리 들으고 내가 교회 온 줄 알아요? 내가 교회 왕림해 주셨는데, 내가 교회 나와 주셨는데, 우리가 여러분 목사 보러 왔습니까? 교회를? 저한테 예배하러 왔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사라질 이슬과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살리신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때문에 나오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 복음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아끼십니까? 이 한 시간을 못 들여서, 이 자그마한 10달러를 못 들여서 무슨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요? 복음은 이렇게 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복음은 삭개오를 바꿔 놓듯이 주님은 지금도 복음을 통하여 누군가는 바꾸어 놓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예요. 그 주인공이 되십시오. 제발, 저 사람은 대충 신앙생활 잘 돼. 그건 잘 되는 게 아니라 파멸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제일 값집니다. 제발.
다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다 누리려고 하지 마세요. 멸망당합니다. 파멸로 가는 길이에요. 내 영혼이 망가지는 겁니다. 우리는 결심해야 됩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와 있는가? 내가 복음을 위해 사는 게 무언가? 복음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존재이길래 내가 복음을 살아야 되는가? 마음을 활짝 여시고 복음 앞에 나오셔서 주님, 나를 바꾸어 주십시오. 대충 믿고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대로 믿고 신앙생활 하게 해주십시오. 팬데믹이라는 이 핑계대고 대충 신앙생활 하지 말고 진짜 열심을 다하여 주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이런 심정으로 매 주일마다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정말로 회복시킨 것을 믿으시고 경험하시고 예배 시간에 내 영혼이 사는 것을 느끼시고 월요일 날이, 화요일 날이, 수요일 날이 기다리시면서 이제 또 다른 주일 날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 내가 이런 기분으로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응원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열정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나태해버리는 우리 마음, 그냥 세상 속에 젖어버리고 남들이 다 하니까 그렇게 해버리고 나는 우리의 인생들, 하나님, 교회들이 몸은 교회에 오는데 마음은 집에다 두고 있고 몸만 교회 나오고 정신은 세상 속에 두어버리고 나 사는 우리들, 팬데믹 때문에 이게 더 강력해지고 있고 이제 핑계거리도 많이 생겼고 이제 신앙생활 안 해도 된다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왜 우리가 주일날을 이렇게 지킵니까? 왜 이 예배 시간을 지킵니까? 왜 내가 열심히 번 돈을 가지고 왜 하나님 앞에 헌금합니까? 왜 내 시간을 손해봅니까? 왜 내 취미까지도 손해보려고 합니까? 복음이 그렇게 귀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값진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해낼 수 있음을 우리가 증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하나님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